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안녕하십니까. 용화TV 복음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모든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이 땅에서의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용화TV 복음방송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오늘은 이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눠보자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밖에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예수를 믿는데 천층 만층 구만층 전부 다 각각 다르죠. 그럼 예수를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없는데 이거 어떻게 잘 믿느냐.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잘 믿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잘 믿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저 서영아 목사라는 인간이 있는데 조금 성격이 거시기 가지고 옆에서 옆구리를 살살 긁어줘야 좋아라 간대. 그러면 좀 말을 잘 아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안 사람은 서영아인지 뭔지 그 인간 앞에 와가지고 그 서영아가 접니다. 옆구리를 살살 긁어주면 말을 잘해. 그런데 멋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올곧고 성격이 강직해서 아부를 떠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사람 앞에 가서 아부를 떨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한마디 안 할 사람 있나요? 아니 성경에 예수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또 헛소리 하려고 그러냐.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누기도 하지만 1장 16절 17절 두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1장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아브라함은 다윗을 낳고 쭉 낳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례대를 지나면 누가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낳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를 심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벼가 나왔는지 보리가 나왔는지 콩이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씨를 심었는지. 주님 하다못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열려요? 네, 들포도가 열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우리가 예수를, 올바른 예수를 다 믿을 것 같지만, 올바른 예수를 다 믿을 것 같고, 또 올바른 예수를 다 우리가 영접한 것 같지만, 만약 그랬다 하면, 올바른 예수를 영접을 했고, 올바른 예수를 믿는데, 그 올바른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모르냐고. 아니, 그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나다, 나는 나다,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항상 당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알려야 알려주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알려주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면, 참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당신을 안 알려주시냐고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보이자 성령을 보낼 거다. 도와주는 영을 보낼 거다. 그가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성령을 영접하면, 내가 보낸 보혜사를 영접하면 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저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만큼, 지금 제 생명의 상태만큼. 여러분 중에서도,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수많은 기독인들 중에서도 주님을 만난 것만큼 주님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주님을 많이 아느냐? 일하시는 주님, 기도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알아야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은 아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라고 그럽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 분명히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아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아는 것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교회 다니면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다 구원받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잘 아는데 자기 안에서 그 당시 그러면 네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안에서 당신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하지, 자기들이 성경 깨달아서 아는 내용들을 하지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지는 않아요. 계시의 말씀.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신 말씀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아는 것, 그 주님의 일을 아는 것, 주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에 예수를 아는 일, 이것을 저는 조금 접어두고 지금 오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리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의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시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건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는 사람 중에 예수의 참된 말씀, 주님의 참된 말씀,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반 없어. 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래. 그거는 거짓분응입니다. 그거는요. 사기꾼입니다. 예수를 아는 일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돼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요? 그럼 어떤 기도 했는지 얘기해보면 알아. 왜 우리를 고칠 수 없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했다고요? 그래서 기도 하라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에게 기도하라냐.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다고요? 아무나 오순절날 성령 받아요?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존재들, 또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경륜을 듣고, 자, 예수 12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 가운데 자기 모든 생활 제쳐놓고 자기의 모든 삶 버려두고 자기 가족 버려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철주야 기도만 하던 사람, 생명 내놓고 기도하던 누가 허락하시는 거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의 성령. 근데 기도해라 있다고 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룡산에 가서 기도하고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솔직히 잘못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다가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그게? 그 기도를 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그 책임져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어린 자에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달콤하게 깎아주세요. 장성한 자의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얘기도 제가 잠시 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 이전에 뭘 아는 거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 나눌 때도 그랬죠?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배우는 거다. 알레프라는 단어다.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으로 자기 안에 성전 삼아서 그 성전 삼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답하게 되면 그때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문도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가는 성전들에 들어가는 문은 양 한 마리만 끌고 들어가면 들어가. 아무나. 성소의 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져야 들어가. 근데 지성소 문은 누가 들어가요? 예. 내가 죽어도 안 되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돼. 달라요. 알레프, 베트, 기벳, 달세 네 번째 단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에 매달린다니까 그냥 그저 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놓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성경에 자 다른 건 놔두고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영접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 태어나야 여러분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역사도 없이 그 태어나는 일도 없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 다 영접해 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신학교 들어갈 때 다 배웠다고요? 배워서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 한번 있나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라 네 자신을.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온 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좀 은혜 입은 것, 좀 뭐한 거? 체험한 거, 경험한 거? 그런 것이 주님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는 게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이 14대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14대. 바벨론 이거 후에 예수 태어날 때까지 14대. 이 14대가 무슨 뜻이냐고요. 14라는 것은요. 11조 드린다는 단어와 내비, 사라는 단어. 이 사라는 단어는요. 네모 반드시 됐다는 거예요. 14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자, 뒤에 가서 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장과 광과 고가 똑같다. 네모 반듯한데 높이까지 똑같아. 그러면 정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고. 이 상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모 반듯만 한 것은 이 완성된 상태를 가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 이게 11조를 드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단계, 가장 초보적인 단계. 이게 14대 14 세 번이 이어지니까 3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의미 아시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14대 14대 14대
42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거쳐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래야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지 안 해. 그런데 보세요. 자, 한 장 넘겨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예수를 누가 영접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아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영접을 해. 그래서 동방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예.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요. 그쪽에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와서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런데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비가 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요. 이 황금의 의미와 유향의 의미와 모략의 의미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아기 예수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바로 황금의 경륜이고, 이 아기가 바로 유향의 경륜이고, 이 아기가 바로 모략의 경륜이다. 이게 지금 앞에서 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이거 후에 예수까지 연례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제되어야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제되어서 14대를 거치니까 뭐가 완성돼요? 이 아브라함의 복의 나라가 완성이 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완성이 돼. 이게 다윗 왕의 경륜이요. 이것이 바로 황금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신성. 그런데 이 다윗부터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죠? 어디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근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이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을 해요.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모든 신위에 뛰어난 주님을 우리는 영접을 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세계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통일이 돼야 돼. 통일되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돼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했다고 다 얘기해. 예수를 영접한 건데 예비된 예수, 참 예수가 아니라 실상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맞이하는 말씀의 예수만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륜부터 다윗의 경륜까지 여기에 이 완성의 세계를 가면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된다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경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아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니까 타이도 항문 10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싸워줘. 물론 뒤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이 14대의 이스라엘의 경륜이 유향의 경륜입니다. 이 유향의 경륜은 황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유향은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많은 나라들에게 수도 없이 이스라엘이 깨지잖아요. 뭐 블레셋에도 깨져. 뭐 아주 수도 없잖아요. 뭐 애굽에게 깨져. 아수르에게 깨져. 뭐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 품고 대신 싸워도 주지만 다 싸워줘요? 안 싸워줘요? 아니요. 때때로 망하게 만들어.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한테 완전히 나라 전체가 성전의 밥그릇까지 성전의 그릇까지 다 옮겨가.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파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그러면 우리 믿는 자의 경륜에서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통일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거시한 것이 있어?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살아난 것 같은데 또 거시한 것이 있어? 뭐 이상한 일도 생기고 이것이 뭐냐? 이런 일이 자꾸 나타나? 때때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경륜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통일 왕국이 허물어지면서 분열되면서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경륜이, 이 전쟁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뭔지. 근데 이것이 아이고 죽겠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면 될 것이 안 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이방인들에게 고통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던가요? 하나님의 경륜.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던가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참 가관이요. 정부가 다 사탄이고 가관이요. 내가 어느 정치 집단 편들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어디서 세워지는 거요? 사탄의 나라에서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사탄의 땅에서 사탄의 왕을 섬기면서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거기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사탄 모가지 비틀어서 꼬랑차에다 쳐박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언제 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면 성경에서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마귀 아니요? 그럼 우리가 사탄마귀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탄마귀는요,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멸망받을 존재인 거예요. 아니
보세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경륜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 자와는 악수도지 말으라 그래 놓고, 응?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어느 때 하고, 응?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을 어느 때 하고, 이런 것이요 전부 다 그때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전부 다 갖다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이익할 때까지 다윗 왕에서부터 통일된 왕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안에 전부 다 통일돼 버렸어. 할렐루야, 기쁨, 할렐루야, 감사, 모든 영광만 올리드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었어. 그런데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이 허물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철저히 깨달은 존재.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와 대적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잡혀가면서도 바벨론을 대적 안 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 그 땅에 가서 자식들 낳고 집 짓고 그 땅의 왕을 섬기면서 잘 살아라. 아니, 성경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 안 하잖아요. 그 왕의, 바벨론 왕의 시종 노릇을 하잖아요. 시종 노릇을 하면서도 다만 하나님의 경륜은 뭐하죠 간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해줘, 바벨론 왕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우리 생각 자체, 마음 상태 자체 전체가 다 하나님이 꽉 차 있었는데 흔들리다 보니까 고난과 역경을 오고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거기서 깨달은 자만이 이 유향의 경륜을 가는 겁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의 경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통과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자,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국돼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 태어날 때까지 400년이란 기간을 기독교 역사에서도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상태요? 죽음의 상태, 모략의 경륜입니다. 죽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샤가라와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 세례 요한의 존재, 안나 선지자의 존재, 시몬의 존재,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을 쫓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죽음의 상태에서, 모략의 경륜인 죽음의 상태에서 치료함 받는 거예요. 치료함.
우리는 죽을 병든 존재죠. 이 죽을 병든 존재를 다 하나님한테 맡겨버려. 나는 죽은 존재니까. 이게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 죽은 것을 하나님께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치유함 받는 거. 이게 모략의 경륜입니다. 그 치유함은 누구로 인해서 치유함 받는 거요? 주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 14대를 가니까 누가 나요? 새 생명이 나온다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 이 예수를 알아야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탄생이 되는 거고, 이 예수가 탄생이 되어져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혈류병 고친 것이 무엇이며, 안진병이 고친 것이 무엇이며, 소경 누뜨게 한 것이 무엇이며. 근데 이런 얘기를요, 예를 들어서 생명을 얻은 거듭남의 경륜 안에 있는 분들이 깨달아서 이걸 가르쳤다 합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 별로 있나요? 다 알아. 근데 그 아는 사실이 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해.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나누면서도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새롭게 알게 해주시는 거, 이런 자체가요, 생명되게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다만 뭐하게 하는 거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고 부인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돼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생명의 경륜 안에 바로 주님과 연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길이고, 여러분 거듭남은요 그 누구도 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켜줄 수 없어. 부자지간에 할 수 없고요, 스승과 제자지간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께 중매장에 불과하다. 응? 중매장이. 저도 여러분에게요, 제가 아는 말씀, 제가 은혜 받았던 거, 제가 생명의 경륜을 아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참고해서, 자,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린 학생을, 아직 분간하지 못하는 학생을 누구에게?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간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만났다 하니까 몽학 선생이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 데리고 가.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주님 영접했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영접했잖아요. 주님 아들들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께 영접하도록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목사님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뭐 얘기하면서 거듭남 얘기를 하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세 많이 좀 드시지, 목사님이. 목사는 말이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목사들 앉혀놓고 지금 거듭난 강의를 해?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전부 다 거듭나서 지금 장성한 목사들 앞에다 놓고, 이제 지금 의미하고 태어날 거듭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런 분들이 한줄인 일 아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뭘 말해도 뭔 말인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한 이건 이렇다. 그럼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말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말해도 몰라. 말 대답도 못해. 그러면서 거듭나서 다 장성되어 있대. 기가 막힙니다. 거듭나서 장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했다고? 번역 성경이라고? 가져왔어. 근데 지금 그걸 봐도 또 기가 막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탓하고 어떤 것은 허물을 끄집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시 출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가야 되잖아요. 진짜 주님 만나는 길 다시 가야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될 수 있는 길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라면 그 길 가서 자신도 실제적인 구원의 경륜 안에 이르고 성도들 진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목사님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성도가 목사님들 구원시킨다니까 우습게 들으십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요. 브리스길라 보세요. 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보세요. 아볼로 목사님 가르친다니까. 근데 더 위대한 분은 아볼로 목사님. 성도가 가르치는 것을 겸손하게 배워서 바울과 동역하는, 바울이 심어놓은 데다가 막 물 주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해. 대단치 않습니까? 목사님이라도 모르면 성도들한테 배워야죠. 제가 이런 말하는 게 건방지게 들으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 그러나 저는 누구를 정말 특히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안타까워요. 먹을 거 안 먹고 화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실제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진짜 자기 지대 짜내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복음을 참 주님을 진짜 영접하지 못하고 간다면 말이 돼요? 근데 다 영접했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만큼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면요,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무한대의 세계. 저는 거듭나기 전까지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복을 잠깐 했는데 설교 한 번 안 시켰다고. 왜? 그런 존재니까. 지금은요, 몇십 명, 몇백 명, 목사님들만 몇십 명, 몇백 명 앞에 가서 같이 토론도 할 수 있어요. 1대 100으로. 1대 500으로. 여러분, 원하시면 초청하십시오. 제가 가서 할 테니까. 제가 가졌다고, 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가서요, 말 한마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가도 갈 수 있을 만큼, 앉아있을 만큼 담대한 분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버거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알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대한민국 땅에. 그 누가 한국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참신을 영접하고 있었어.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신 영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로보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여로보암 얘기를. 여로보암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잔소리같이 항상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수고했듯이 내일 한 날도 주님으로 또 수고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화TV 복음방송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